오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거룩한 감정과 자의적 감상이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 건데요.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있는데 보통 다들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많이 생각하지만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에 의하면 내부에 의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도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자의적 감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빠진다. 벌써부터 하품이 나오십니까? 네. 자, 자의적 감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기분이나 경험, 감정에 근거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감정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감정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임의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책임은 그겁니다. 이들에게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죄를 말해야 하는데 은혜로 덮는 경우가 있고요, 관계를 빙자한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것과 같은 이 진짜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이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만족감, 감동적인 것들, 기쁨과 같은 요소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내 만족감, 내 감동, 내 뜻대로 해소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자의적 감상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1차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교인들도 이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특히 이 우리 청년부죠. 청년부도 이 책임을 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청년들도 우리 모두 다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성경에 많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죠. 뭐 아골 골짜기에 가서 훈련을 받아라 막 이러고 있는데, 요즘 호세아에서 막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욥을 향한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제 조롱이에요. 근데 막 이제 가게에 제가 진짜 붙어있는 거 봤거든요.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나중에 아주 그래 니 잘 될 기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게 성경을 이처럼 잘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바른 성경 해석 없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구절, 바른 이해 없이 성경을 이렇게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경우, 이제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감정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감정이다. 다 까먹으셨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이 있는가? 거룩한 감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성을 빼놓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거룩한 감정은 이성이 빠진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성적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감정보다는 이성에 강하다, 감정은 좀 둔하고 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성보다 감정에 더 의존한다, 이렇게 이 가슴과 머리를 대립해서 이해하는 언어 습관과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서 감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이성적인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뭐 물론 감정적인데 이성적인 척하는 사람도 있겠죠. 누구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또 자꾸 쳐다보시는데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성을 동반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아는 지식 안에서의 감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신앙이라는 거는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불과 200년 안에 이런 핍박들과 고통 속에 살아왔었죠. 믿음의 선조들, 물론 믿음이 없는 분들도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셨겠지만, 믿음이 있는 선조들 중에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분들은 어떻게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감정이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앉혀놓고 주리를 틀면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터키 선교를 30년을 한 분이 계세요. 30년을 하시면서 이제 교수로 오셨어요. 교수로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있으면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칼을 들이미는 사람이 있고 총을 겨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우리는 신학생이니까 신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진짜 본질적인 고민이니까. 진짜 그 자리에서 실제로 칼을 들이밀고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교수님 버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엄청난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부인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믿음과 용기를 그 상황에서 주시면 너무 쉽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에 100% 동의합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우리 남자들 군복 비슷한 것도 입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군복을 입고 갑자기 총을 들고 최전방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갈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청년부도 같이 함께 해야겠고 함께하는 교회도 살려야겠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성경을, 말씀을 믿는 그 지식 속에서 거룩한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론 그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살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떻냐면 나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데 거의 천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 그것도 스스로 위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나 자신을 속이는데 거의 천재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좀만 설명할게요. 이 당시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베드로가 보낸 편지죠. 대략 이제 주후 한 60년경입니다.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치하에 있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여기서 전통적으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로마를 지칭하는 거고요. 이 시기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던 시기, 우리 대한민국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던 그 시기와 비슷합니다. 느낌이. 수신자는 어디냐면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흩어져 살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입니까? 우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로마 사회에서 종교적 소수자로 살면서 조롱과 사회적 배제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이상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유로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영적 상황은 어떻냐면 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가셨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죠. 그 현실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며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고난이죠. 쉽지 않습니다. 버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속에서 확실함과 하늘의 기쁨,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황홀함, 경외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은 뭐냐면 신앙이 어떤 것이고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하는 반응들에 대한 오늘 칭찬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왜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금 평생 동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2년째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4년째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왜 변하지 않냐면 말씀을 들을 때 내 이 거룩한 감정, 이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이 신앙 감정이 그 말씀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래 교회 다녀도 오래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감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지 않는다라면은 절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20년, 30년, 10년 뒤에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 점점 더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덕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없는 것처럼 표정하고 있는데,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까?
저 끌리거든요. 주어가 없었나요? 네, 저 하나님께 끌리거든요. 네, 저 아내에게 끌렸어요. 네.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매료되게 돼 있어요. 이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지성이 아니라요,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지성으로 정확한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신앙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정의는 다 타락한 상태입니다. 인정하시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식과 그 가치관 속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럼 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로만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도 신학할 수 있고요, 안 믿어도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해도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쁠 수 있어요. 말씀이 좋거든요. 머리로 이해해도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적 희열이에요. 약간 중독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지성도 우리가 타락한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 없이는 그 지식은 결코 거룩한 감정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저 지적 이해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믿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요, 내가 믿어야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와 반대로 가슴으로만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가슴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거룩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 이 feeling, 이모션으로만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행위를, 제가 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묵상하셨습니까? 이런 거 질문 안 할 겁니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올바른 감정 없이 이 성경만을 읽는 것은 오히려 더 자기 신념을 강화시킬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듭난 후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죄성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사람은,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어떠냐면 죄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죄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설교에 대해서 거룩한 감정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구나. 여호수아 묵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 반대로 여러분, 왜 청년부를 거론하지? 왜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까? 우린 다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니고데모는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되려 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거듭났다는 거.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오는 생각을 막으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생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올라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리더 중보기도 시간에 들어가 봤어요. 와,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청년부에 보내셨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투닥거리며 부딪히면서 함께 청년부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 가운데에요, 여러분, 기대감과 기쁨이 없으면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분열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막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두 개로 나눈 거 여러분, 그럼 미리 태어나서 막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황동호 목사님 막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남에게 두거나 다른 어떠한 환경적 요인이나 다른 것에 원인을 두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날 본 적은 없지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뭐 거의 끝나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말도 안 듣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가 바로 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감정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이건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담은 경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룩한 감정은 그 중에 한 가지가 갈망이에요. 갈망. 제가 일본에서 한 5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일본 하던 분이 계셨는데, 일본에서 5년 살면서 제가 라멘을 진짜 좋아했어요. 라멘과 츠케멘, 오야코동, 그 중에 카츠동도 좋아했고요. 저 일본어 통역도 합니다. 어쨌든 라멘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중에 츠케멘을 진짜 좋아했어요. 츠케멘이 이 도쿄 쪽에, 제가 도쿄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타카다노바바라는 곳이 있어요. 아톰 원작자가 있는 그 지하철역에 도착하면 딴딴따라단따단 막 이런 노래가 나오는 그곳에 딱 가면은, 우리 앞에 경훈 형제도 저의 소개를 받아서 놀러 갔을 때 갔었죠. 맛이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어요라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라멘 여러분 국물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츠케멘은 뭐냐면 국물 따로, 면 따로예요. 저는 거기에 대짜에 대짜를 시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거기에 가서 딱 맛을 본 사람 어떻냐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신세계가 다 있다니. 저는 그 맛을 찾으러 우리 한국에 와서 찾아 헤맸어요. 홍대도 가보고, 인천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 다녀봤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그 맛이. 자, 이게 또 PPL이 되고 어떤 한 지점을 제가 홍보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부산에서 찾았어요. 부산에 있어요. 심지어 그 일본에 제가 제가 즐겨 먹었던 그 지점에서 수련을 한 알바생이었던, 직원이었던 사람이 한국에서 가게를 차렸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점에 갔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궁금하면 경훈 형제한테 물어보시고. 어쨌든 너무 맛있어가지고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련한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깨달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죄를 말해도 죄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직면, 그러니까 맛을 보지 않았다면 이건 실컷 말해봤자 관계만 틀어지고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와 묵상으로 꾸준히 그 자리에서 애쓰는 일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우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복음에 대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갈망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있습니까? 청년부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내 죄성과 내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받길 원하는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직면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잘 믿을 수 있는 능력과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교만을 일삼는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고 깨달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마냥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1분 1초도 떨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혼하고 나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요? 네. 좀 싫어서가 아닙니다. 개인 시간도 필요하고요, 개인 삶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도 하시고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동일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함께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셀에서 꼭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죄인이 맞는가? 이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없었는가? 문제는 어디에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직면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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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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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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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 이 2025년 10월 19일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정결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불편하더라도 옆에 있는 분 용기를 내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축복하여 줍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는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정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수 있도록 불 좀 켜주시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저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손을 뻗어주시고요, 저랑 같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큰 사랑으로,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부족한 우리를 서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우리에게 이 허락을, 이 상황을, 이 관계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오니 이 거룩한 감정,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케 할 때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모아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아주시옵소서. 청년부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헌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한 자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하게 하신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청년부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겠사오니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발버둥치는 그 이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